성경 말씀 욥기 1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채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오를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역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이 없이 깜깜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늘의 지혜로 홀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수학능력시험 당일인데요. 우리 모든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고사장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또 평안 가운데서 모든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잘 오늘 수능시험 치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발에 대한 이 욥의 이 대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제 이 소발 한 사람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이 욥기에 사실은 이 굉장히 많은 부분, 욥기의 서론이죠. 천상의 회의가 열려져서 하나님과 이 천상의 존재들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론하기 시작할 때, 그에 대한 이 고난이 허락되어질 때, 그리고 마지막 장 42장에 가면 그 긴 이 인고와 인내의 시절을 통과하여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욥에게 새 출발하게 하시는 것. 이 세 장만 사실은 딱 이어서 붙여놓아도 욥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전달할 주제들을 다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의 10배에 달하는 분량이 이 3장부터 41장까지의 이 분량이 소위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온갖 질문들, 또 논쟁들, 마음의 변화, 감정의 격변들, 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할 이야기, 생각할 주제들은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입 바른 소리 할 때 욥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논쟁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 차례나 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바퀴에 이제 욥의 항변의 시간입니다. 자꾸 친구들이 자신에게 이 은과 응보의 이 논리에 입각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기로 결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명이 모여 있는데 세 명이 다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세 명이 모여 있어도 지금 욥에게 나타난 이 삼수의 문제를 전혀 해석해 주지 못한다. 여러분,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 아닐까요? 교회가 마땅히 서 있고 교회 가운데에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때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 이 어떤 고통의 문제, 시험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해석해 주지 못하고 만져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심각한 정체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쏟아주신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풍성한 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끌어낸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 당사자들 자신들을 향한 욥의 반발심, 불평인 것이고, 또 절반은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발심을 가지게 만들더라. 물론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는 이 친구들의 이러한 무책임함조차도 사용하시지요. 공감하지 못한 그들의 제한된 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욥이 오히려 그 과정을 딛고 참된 지혜로 나오게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한 지혜를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욥기는 물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전혀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 마치 자신들이 이 정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엘리바스는 어땠습니까? 이거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인데 내가 그 지혜와 다른 것들을 내 생각 속에 편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빗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나 혼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이거 지켜온 지혜다, 원래 이런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이 소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 인간이 알 수 없다. 당신은 그거 몰라요. 당신은 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이 엘리바스와 빗달과 소발의 이야기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굉장히 자주 발견되어지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냥 얻은 거 아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이거 지켜오고 전수받아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당신은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절대적인 이 응과 응보의 교리 속에서 욥을 판단하려고 했고, 욥에게 그에 대한 반응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바로 반박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지혜를 너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한다, 나도 한다, 그리고 누구도 한다, 다른 어떤 이들, 많은 이들도, 많은 피조물들도 마땅히 알만한 이야기다. 그 뻔한 이야기 누가 하지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고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 거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응과 응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때 왜 그렇게 대하셨는가? 물론 성경에는 여러분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52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들을 멸시하신다라고 명백하게 의인들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지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의 본문들에서 등장하는 한 가지 특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모두 이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이 대척점에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욥을 악인이라고 평가하고 이 비웃는 자들은 어떤 관계들이냐면 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친구 관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반항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데 그들에게 펼쳐진 것을 똑같이 해석해야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욥이 친구들한테 5절을 보니까 이제는 반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자신들이 직접 이 재앙을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좀 자신들이 평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 재난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재난당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고난 안 당한다고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교회에서 앞서선 3명 친구들 입장과도 같이 이 교회에서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타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합니다. 타인의 재난에 의해서 쉽게 가십거리로 삼으며 때로는 타인의 고난을 자신들을 위한 교훈거리, 이야기거리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당사자들을 탄식하게 만드는지 아느냐라고 이 솔직한 감명을 토로하고 있죠. 인과응보의 교리가 매번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론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강도의 장막도 형통할 때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예외사항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뻔히 예외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기 위해서 애써서 외면하는 것들, 그러니 더 강하게 말하고 더 그러니 타인에게 강압적이고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 내가 알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서 오히려 더 강압하고 강제하며 타인에게 가혹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게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에 다 접근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소발의 이야기, 그러니까 당신은 알 수 없어, 시키는 대로 회개나 하기나 해 라고 했던 이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일들을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지요. 이 대적자들의 손은 대적자들의 능력과 의도를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의도, 이 피조물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주권이 있으시다. 그리고 피조물들도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신앙인들이 주장하는 지혜보다 그 지혜가 담지 못하는 한 가지 분명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주권이 있으시다. 인과응보 교리에 억압받으시거나 거기에서 지배받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마냥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마치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인과응보 교리의 유효성을 재검토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재검토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늘 재검토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혜를 소유한 이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의 말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인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친구들의 말은 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을 복을 받은 것이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획득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주신 것 안에서만 지혜를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장수하였어도, 아무리 이 명철한 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지 그 이상을 판단할 수 없다. 친구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부분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차원의 창조주이시다. 왕이 됐든지 어떤 다스리는 자, 판단하는 자, 재판하는 자가 됐든지 또 제사장들이 됐든지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사가의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분이시다. 그 말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더 큰 거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 범주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수 있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도 광명의 빛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감히 그것을 생각하거나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잘 생각해봐라. 인과 응보의 교리가 자네들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것에서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인간의 입맛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봐도 2장 2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획득한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겸손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데다. 여러분, 오늘 하늘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앞에서의 겸손을 늘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주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이들, 지식을 구하는 이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 주님의 해결하심을 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손길과 섭리 가운데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